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요? 일을 하세요.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역사라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주보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을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 그러면 그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직접 이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물론 내가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같이 활동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제약받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지금 보기에는 그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예수님 없으면 불안하고 안 돼. 막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대신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보내셨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시냐? 왜 오시냐? 꺼보니까 더 더워요. 성령께서 왜 오시냐? 누구를 위해서 오냐?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와요. 그 유익하게 하는 것도 오늘 주보에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 적어놨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뭐냐면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왜 오시느냐? 거듭나게 한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거죠.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 뭐 의인이 된다. 거의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결과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물이 여기서 물을 뭐라고 물이 뭐를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7장 37절 한번 볼게요. 37, 38절 보면 37,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수도. 지금 성령 물 얘기를 하시다가 이게 물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친절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물은 성령은 똑같아. 이날은 뭐냐면 사실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그들의 절기 중에서 가장 늦게 있는 그 초막절이죠.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있어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고 마지막 8일째 큰 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성전 서쪽 굴뚝에 있는 붓는 일을 해요. 그건 성경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들에게 그 전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붓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도 그랬고 늘 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물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수의 강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은혜를 나타내는 거였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내가 물을 드려. 목마르거든. 지금 너희 물을 붓고 지금 물 길어 나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생수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생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친절하게 그는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받을 성령을 말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물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은 뭐냐면 거듭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곤란해요. 자기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인 것을 믿는다면 그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려면 해야 될 제약이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대로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냐면 성령 구원받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일생 동안 성령과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성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게요. 주보에 있는 두 번째 고전 16장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 속에 와 계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성경은 끝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도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근데 뭘로 있냐? 성령으로,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 성소, 성막은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 와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내가 있다는 증표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믿고 살아. 그런 증표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셨어요.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셨어. 그럼 내 몸이 거룩해야 돼요. 내 몸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내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거룩하려면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뭐냐 조용히 그런 게 아니고 죄와는 반대되는 걸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두 번째 오늘 일은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회개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기에서 했었죠. 성막 찰 때 올리압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훌 할 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믿은 것 같아. 내가 누구 말 듣고 믿어서 믿고 나갔어. 근데 그게 아니고 결과는 같지만 믿어지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면 그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바꾸고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있어서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나를 믿어지게 하셨구나, 그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께서 이제 내 속에서 일하시겠구나. 그럼 난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맞아.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근데 맞아. 이 곤란해져. 근데 사실은 뭐예요? 무당도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귀신 시험도 쳐요. 근데 물론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대화해보면 믿으면 이단이거나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 거죠. 늘 세미한 음성으로 아니면 세미한 울림으로 아니면 깨달음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과 생각을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쁜 생각 하다가도 얼른 바꿔야 되지. 이거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주보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오직 성령의 열매래.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보여요. 성령.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는 물론 고백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과나무는 DNA 검사 막 해보니까 사과 열매가 안 열렸는데 아직 보니까 사과나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열매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아까 아침에 잠깐 방송을 듣는데 그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 누구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잘 아는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와서 동생이 그렇게 가족들이 믿어도 안 믿었대요. 근데 어느 날 믿어줘서 교회를 나갔다 그러더래요. 같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주위 사람들이 너 어디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 나 교회 다녀. 그 사람은 표현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확실히 달라졌는데 근데 보니까 뭐가 달랐어요? 나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건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쭉 나오는데 이 뒤에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야. 희락도 사랑의 열매고 화평도 오래 참음도.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내 속에 와서 늘 계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건 뭐예요? 뭔가 사인이 왔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으래 이렇게 하래 할 때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그때 삶이 변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내 맘대로 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삭이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얼마나 고집도 세고 그냥 교회 무슨 말이 있으면 반대래 그냥. 목사님 더 기도해봐야 된다고.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 결정해도 저 기도해봐. 아니 죄송하지만 목사님 많이 기도할 텐데 기도해봐야 된다고. 그거 해야만 되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세상 얘기가 좀 아니에요. 오래전에는 많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 저 권사님 좀 목사님도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한테 무슨 뜻이 계셔서 저런 분 붙여주셨겠죠. 하나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사님도 하나님 저 권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제 웃기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걔는 나도 어떻게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너무 예수 믿긴 하는데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는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성화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돼요.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될 게 뭐예요? 삶이 변화돼요. 저도 지금 많이 더 나빠지기도 했지만 그전에 사실 그랬어요. 농담이라도 상대방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자. 여러분 꼭 농담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농담이라도 상대방 기분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십시다. 농담이라도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자. 옆 사람과 하겠습니다. 농담이라도 기분 나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시 농담이라도 기분 나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주변에서 보면 장난하다 꼭 싸워. 친구 간에도 뭐 어른 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농담이라도 정말로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4번에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오후에 이제 AI와 영성, SQ 영성에 대해서 좀 이제 할 게 있었어요. 우리 그 전에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학교까지 중고등학교까지 들어가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자료를 보려면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5, 6년 지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뭐 몇 개한테 안 된대.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라니까 오랜만에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부엌에서 막 일을 하다가 버뜩 생각이 났대. 와서 했는데 아니야. 근데 그때 나한테 생각이 났어요. 앞에 짝 나는 앞에 짝 생각이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6357인가? 가보다 바로 가. 그래서 내가 딱 내다보고 그거 아니면 6447이야.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내 대해서 뭐 생각났다 이러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까마득히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랬던 것들이 성령 받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성전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었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뜻이었구나. 늦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뒤에 여기 달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해석 달아놓은 게. 나중에 늦게 성령 받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의 조명이라고 해요. 말씀의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성령이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조명이라고. 그 다음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 중에 있어요. 5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린 이거는요, 믿음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여기에 많이 가까워지는데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땐 1차원적이에요. 우리 태은이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 나라 민족을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좀 너무 소름 돋아 오히려. 그냥 하나님 오늘 학교 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친구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오히려 정말로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믿음일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막 이런 문제.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요. 남편이 반대해서 못 가요. 뭐 아내가 반대해서 못 가요. 뭐 하나님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뭐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막 기도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맞나? 너무 내가 세상적인 걸 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버뜩버뜩 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표현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맨날 우리는 맨날 그 전에 뭐 주시고 제가 뭐라 했어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여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나중이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작정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막 그 뜻을 이루려고 난리 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근데 그렇다고 막 불평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감사를 깨달아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나에게 그렇게 줬던 축복이 아니었구나. 너무 지나친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뭔가 기도하지 못할 때 오히려 친히 간구하게 해.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중보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의 기도는 더 간절해요. 내 기도는 간절하지만 욕심이 들어간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응답될 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못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그래서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라. 능력을 부어주셔서 뭐하게 하냐면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뭐하게? 증인되게. 우리의 모든 사명 누구에게나 공이 받은 사명이 뭐냐면 증인되는 거. 증인은 뭐예요? 증언을 해야 돼. 뭔가 현장을 봤으면 그 현장을 본 걸 말해야 돼. 사실대로 말해야 돼. 근데 그때 뭐냐면 능력을 부어줘야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긴 봐도 증언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무서워서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담대하게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된 것을 증인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능력을 줘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니라. 우리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에 와 있으니까 12장 한번 볼게요. 7절하고 11절만 했지만 12장 전체는 성령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은사. 4절 한번 볼게요. 4절, 5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계속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도 유익한데 어디 유익하냐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도 유익하지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신 게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하는 확증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각기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내 은사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남의 은사에도 더 탐을 내요. 여러분한테 피아노 잘 치면 좋겠다 이 생각 들어가잖아요. 그지? 반주하는 거 보면 너무 멋있네. 어떤 사람 또 돈을 잘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 가장 많은 저기가 거기에 있어요. 가장 많은 확률이 헌금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까딱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좋은 은사라는 건 없고 다 귀한 은사지만 많이 활동하는 은사일수록 마귀 역사가 더 많아요. 찬양대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전에 그러시더라고. 찬양대의 마귀가 가장 역사할 수 있다. 조심해라. 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리고 찬양대는 늘 보면 옆에나 뒤에가 있어. 찬양하고 다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와서. 그 다음에 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또 좋은 거 원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줬으면 좋겠어. 다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욕심이죠. 어떤 의미에서 나타내고자 명예욕도 들어가 있고. 물론 내 병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내 병만 고치겠어요? 내 병이 아니고 남 병부터 고쳐주고 싶지. 그리고 물론 예언함을, 예언도 여기서 앞일을 어쩌고 또 예언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언이라는 건 맡길 예자예요. 미리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이런 예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거의 다 맡길 예자를 써요.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은사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은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는 뭐냐 하면 이 은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부부 이런 또 부부를 말할 때 한 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써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유일하게 쓰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면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누가 고민하면 나도 고민해야 돼.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시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할 때 역사하시죠.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은사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보면 그냥
깨끗한 걸 좋아해서 청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일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은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어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일 안 하는 것도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게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거지. 말이 이제 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뭐 부정이 둘이면 긍정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몸이 너는 더 중요해. 심장이 제일 중요해. 팔 하나는 없어도 돼. 막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뭔가 먹어요.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팔다리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고, 가는 거 발이 움직여야 되고, 눈이 봐야 되고, 또 손으로 와서 씻고 막 해서 즐거운 건 어디예요? 입 하나예요. 입으로 다 들어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만 즐거우냐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하면 그 영양가가 결국은 손발에 또 안 가요. 왜? 공동체라는 건 그거거든요. 나 하나 잘하고 잘못한 것이 전체로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12장 전체는 뭐냐면 전체가 은사장이에요. 은사. 하나님이 맞게 사람들에게 은사를 준다. 그러면서 30절 31절 한번 다 볼게요.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시작. 다 은사 다 중요해. 그런데 가장 좋은 은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13장 시작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은사인 거예요. 사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쭉 했다 그랬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 사실은 사랑에 붙어 있는 거라 했잖아요. 9가지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만 하면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은사이긴 하지만 여기서 뭐라냐면 너희는 지금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너희끼리 그냥 방언이 최고다, 뭐 병 고치는 게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막 그러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사랑이다. 제가 그 전에 평신도에서 여전도 회장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젊은데 20대 때. 그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 그때 가장 원한 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였어요. 하나님, 나 여전도 회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도 회장을 맡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은사 주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왜? 내 몸은 내가 잘 때 추면 나도 모르게 옆 사람 이불도 끌어다 덮는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내 몸을 다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못해. 요즘은 부부도 잘 안 돼. 근데 여기 있는 부부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하는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하나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게 읽었어요. 근데 요즘 가장 이렇게 보면 사랑 중에 제일 기초는 뭐냐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같아요. 누구한테든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예의만 갖추면 싸울 일이 없고
불화가 있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사랑은 이렇게 긴 거 다 할 수 있어. 사랑 하나만 있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시기하지 않고 뭐 자랑하지 않고 다 있어. 다 할 수 있어. 뭐 하나로요? 사랑 하나. 근데 그것이 뭘로 가능하냐?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서 뭐라 그래요? 다 중요하다. 왜? 주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중요해.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사랑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뭔 걸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8번 한번 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야니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참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건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터키 그쪽 소아시아에서 이번 1차에서 여기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2차에서는 그 옆에를 전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김포에서 이제 1차로 김포를 보고만 시켰어. 전도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김포 옆에 붙은데 공항을 한다든지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가 자꾸 막혀. 어떻게 막혔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누가 방해했다든지 뭐가 막혔겠죠. 그러니까 아니 전도를 하는데 왜 막히냐고. 근데 나중에 바울이 고백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유럽 빌립보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때 올바른 선택, 여기서 인도하심이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인간으로 보기에는 거기가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타당해. 그런데 아닐 때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5장인가 우리가 나온 거 있었죠. 14장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한번 볼게요. 찾기 쉬우니까. 시 15장 끝에 34, 35, 16장 1절까지 한번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34, 35, 16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첫 번째 약속도 어겼지만 두 번째 왕이 15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왕을 하냐면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엔 실수했지만, 그래서 유대인 문헌 앵커까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엔 실수했지만 이번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좋은 것 다 남겨놓고 짐승 좋은 것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를 버렸으면, 사무엘에게 말해요. 사무엘이 처음에 몰랐어요. 자기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몰랐어.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야,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그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한번 볼게요. 15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봐서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이 이거 한 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그를 버렸다. 왜?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철야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무엘 한 번만, 사울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3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은 계속 기도 16장 1절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래. 야, 사무엘한테 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
지금 이세의 아들에게, 다윗이라고 안 해. 이세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유대인 문헌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세하게.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서 버렸다고까지 사무엘에게 말해줬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오히려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이, 그 유대인 문헌에 이런 말이 있어. 야, 너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너 내 결정이 잘못된 거 같은 인상이다? 이런 말을 해. 너 내가 잘못 결정했다는 거냐? 이 얘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보다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같으냐? 이 얘기예요. 너건 사랑이 많고 난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한 줄 아냐?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냥 감싸주지. 어디 성경에 불의를 감싸주라는 건 없어요. 그가 회개했는데 회개한 거 잘못했지만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건 있지만, 그가 불의를 저질렀는데 그냥 그 불의를 끌어안고 사랑이 많으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뭔가 기도할 때,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거기까지 가야 돼. 선택까지는 알아. 근데 못하겠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날 정치가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그 사람 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할 거예요.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태훈이부터라도 속은 다 알아요. 다 있어. 근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해야만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로 뭐가 나왔냐면 바울은 정말로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 이래 전도해야만 돼. 근데 하나님이 더 결정한 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가서 거기서 환대받은 거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까지 갇혀서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그래도 그는 그걸 수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적용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일어났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셔서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근데 이해 못하는 것들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깨달아져. 혼자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깨달아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잖아요. 깨달아지고 그리고 깨달아졌으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서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쭉 돌아보시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 13장에 고린도서 13장에 봤던 것처럼 이 많은 것 중에 특별히 나는 뭐가 안 되는가? 그 부분을 보면서 더 내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돼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바르게 맺혀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됐을 때를 영화라고 해요. 성화되어 가다가 영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의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또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믿음에 또 잘못됨을 인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만큼 세상과 버타며 살 때도 있지만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말씀에 조명하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